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청바지를 입은 예수,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리가 10살 때에 애완동물로 오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리가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키우던 오리가 연못에 빠져서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키우던 오리가 연못에 빠진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이 로리는 수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왜 오리가 죽었는지 그 원인을 밝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수의사가 와서 오리의 몸을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이 오리가 죽은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는 이 날개미 겨드랑이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 수시로 그 기름을 찍어서 오리가 발로 그 기름을 찍어서 몸에 발라야 오리가 물속에 들어가도 물에 젖지 않고 떠서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리는 로리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살아서 물속에 들어갈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가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몸속에서 나오는 이 겨드랑이 밑에서 나오는 기름을 몸에다 바르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리가 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 아닙니까? 이 오리가 연못이 있어서 첨벙 거기에 뛰어들었더니 그만 오리의 몸에 물이 젖어가지고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안 바르니까 몸이 무거워서 연못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 하는 사인을 밝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리는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온 몸에 발라야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이 저는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기도의 진액을 온몸에 바르고 살아야지만 이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숨을 멈추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쉬면 살 수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배짱 좋게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오리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생각할 것은 누가 기도를 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해요.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성경의 역사 시대에만 살아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요셉이 그 위기 가운데서 감옥에서 건져서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의 물맷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시도록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서운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불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이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응답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고 우리의 입으로 말만 하니까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으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갔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리고 그 재판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이 과부를 무시하고 그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괴롭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이 과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래, 알겠다. 그 응답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그건 안 된다. 그게 응답이에요. 세 번째로 응답은 뭐냐? 따라서 하세요.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남의 집 담을 넘으면서 하나님 오늘 들키지 않고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 이놈아 그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밤새도록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해봐라. 그건 안 돼. 너 믿는 사람이 그 짓을 하면 안 되지. 남에게 사기치려고 계획 밤새도록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계획한 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 이놈아 그거는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과거에 신앙생활 하시다 돌아가신 홍우경 권사님 계십니다. 오늘 강신욱 집사님 안 나오셨죠? 강신욱 권사님. 이 홍우경 권사님이요.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하나예요. 그런데 다 예수를 믿는데 둘째 아들 이 강신욱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입니다. 강신욱 권사님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집에서 혹시 예배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강신욱 권사님. 간증이니까 말씀드릴게요. 홍경 권사님의 암이 걸리셔가지고 사실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지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요. 신방을 다 받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아들, 딸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건 둘째 아들밖에 없는데 내가 이 둘째 아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나깨나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 예수 안 믿으니 내가 무슨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권세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사업 성공해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예수 믿는다고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하나님이 반드시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강신욱 권사님 그때까지 교회 안 나왔어요. 장례 치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유족들 같이 이렇게 다 모여있는데 장례를 치우면서 제가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홍우경 권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면서 저에게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죠? 그랬는데 내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둘째 아드님,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효도하는 방법은 당신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그 다음 주일서부터 교회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기다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갖가지 많은 기사와 표적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기도할 때 반석에서 샘을 낼 수 있었고, 기도할 때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었고, 기도할 때에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식도 주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병이 들어서 시스기 왕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와서 투정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실패한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재수 없어서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도둑놈들이 많은지,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내 거 어떻게든지 뺏어가려고 뜯어먹으려고 애를 쓰는 세상의 말짱 도둑놈들입니다. midnight 도로보데스. 일본말로 midnight 도로보데스. 말짱 도둑놈.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야, 이 도둑놈아! 그리고 호통을 치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 이 세상에 큰 도둑이 3명이 있는데, 첫 번째 도둑은 씨 뿌리지 않고 결과를 거두려고 그러는 놈이 도둑놈이고, 두 번째로 도둑놈이 어떤 놈이냐? 인내하지 않고서도 성공하려고 그러는 놈이 도둑놈이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놈이 도둑놈인데, 바로 네 놈이 도둑놈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다니면 5성급 호텔 가운데 좀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홀리데이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창업한 창업주는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재련소에서 직공으로 일을 하다가 이유 없이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직장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자기 능력에 대한 자괴감으로 인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출을 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방황을 하다가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틀림없이 아내가 자기에게 이혼장을 내놓고 이혼하자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남의 아내들이 좀 이런 아내들이, 우리 교회 아내들이 이런 아내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반갑게 남편을 맞이해 주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요? 내가 당신 이야기 다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남편이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노력을 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생각하고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길이 없었어. 차라리 나는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그러자 그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볼 때 당신은 당신이 할 것을 다 해봤다고 하는데 아직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어. 당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해봤어. 그러자 캐먼스 웰슨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벨수단과 방법은 다 찾아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정 내어놓고 기도해 보진 못했네.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기도하겠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재기해서 건축업을 시작을 했어요. 건축업을 시작해서 5년 동안 기도하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을 불릴듯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건축업 말고 사업을 하나 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퍼뜩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건축을 하면서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밤에 가서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자기가 이 호텔에 들어가면 싼 호텔은 호텔이 이게 엉망이야. 위생도 불결하고, 비싼 호텔은 좋기는 한데 그 비싼 호텔은 또 돈이 많을 주고 해야 되니까 거기는 들어가기가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그래도 값싸고 저렴하게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운 호텔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수단 방법 다 동원했는데 혹시 기도는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몽테뉴는 말하기를,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노동은 땅의 축복을 퍼낸다. 기도는 하늘에 차고 노동은 땅에 차니 이 둘이 당신의 집에 행복을 실어다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되 또 나가서 기도한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기도만 하고, 사는 거는 내 맘대로 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네 기도를 속히 내가 응답해 주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항공의 수석기장이었던 신일덕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신일덕 장로님은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하는 자기 간증이고 자서전적인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간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항공기를 조종해가지고 항상 출발을 하게 될 때 기장이 그 비행기를 탄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인사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 신일덕 장로님은 그때 이런 멘트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장으로 항공기를 조종하며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신혼여행을 출발을 하는 31쌍의 신혼부부와 일반 승객까지 합쳐서 150명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자기가 조종하는 그 비행기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목적지에 도착할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유압장치를 조작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는 대부분이 처음에 출발할 때 거기서 사고가 아니면 도착할 때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유압장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에도 비행기가 다 그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바퀴에 고무가 있고 공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를 굴려가지고 활주로를 힘차게 전진을 하면서 그것을 박차고 날라야 비행기가 뜰 수가 있는 것이고, 내리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바퀴를 밑에다 내려가지고 그 무거운 비행기가 땅바닥에 닿게 될 때 그 충격을 바퀴가 흡수를 해줘서 그 천천히 가면서 비행기를 멈추게 해서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퀴를 내리고 올리는 것을 이 유압장치가 해주고 있는데 하이드로렉이라고 그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사이판에 내리기 15분 전에 유압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바퀴가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수동으로 그것을 조작하려고 해도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관제소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관제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동체 착륙을 해라. 그렇게 관제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동체 착륙을 하려는 건 비행기 밖에 안 내린 채로 활주로에 그냥 떨어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첫째로는 비행기가 충격에 쪼개져 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튕겨져 나와서 죽는 큰 사고가 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불이 나가지고요. 불이 나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일덕 장로님의 이 뇌리 속에 탁 스치고 가는 게,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옆에 앉아있는 부기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이 조종관을 당신이 붙잡게나. 왜요? 나는 기도하겠네. 그리고는 이 신일덕 기장이 그 조종석 그 밑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비행기 하나님 사고 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신일덕이 여기에 하나님이 같이 동승하고 있다고 안내 멘트하고 출발한 비행기인데 하나님 여기서 사고 나면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탁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탁 흔들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이 탁 머릿속에 스치는데, 그렇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부기장에게 얘기합니다. 부기장, 다시 유압장치를 조작해봐.
그런데 유압착지를 조작해봐. 바퀴가 내려오는 거야. 하나가 내려오더니 또 하나가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무사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부기장이 묻더라는 거예요. 기장님,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 신인덕 기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게, 자네가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나? 하나님이 도우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계획도 잘 세우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첫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나라가, 지금 이게 세상에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 가지고 장난 놀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무너진 경제가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단 방법 동원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방법 찾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